찬송가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름으로 7이로소이다 하거늘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나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이제 10월이 다 됐습니다. 1년으로 치면은 이제 거의 다 2015년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10월이 되면서 우리가 그동안 게을리했던 영적인 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이 기간에 좀 새벽 기도도 다시금 여러분들이 세우시고 말씀도 좀 더 가까이 하시고, 그래서 2015년을 영적으로 충만해서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10월부터 여러분들이 좀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나오실 때 추워요. 이제 엄청 춥습니다. 낮하고 새벽하고 저녁하고 일교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냥 한순간 그냥 방심해서 옷을 좀 이렇게 얇게 입고 오면 감기 걸리기 딱 좋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실 때는 하나 따뜻하게 입으시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0월을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첫 월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우리 홍민기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본문 가지고 말씀 전해 주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별로 반갑지 않으신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 반갑습니다. 오늘도 10월이 됐습니다. 10월, 우리 결실의 계절이라고 얘기하죠. 풍성한 이 결실의 계절에 또 10월 첫날, 첫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생명나무교회를 참 좋아합니다. 생명나무 교회를 좋아하는 것보다 제가 이구영 목사님 참 좋아합니다. 뭐 학교 선배도 아니고 그냥 지방에 있으면서 여러 번 뵈고 했는데 너무너무 본받고 싶은 목사님, 그분이 바로 생명나무교회 이구영 목사님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축복받으셨어요. 안 받으신 분들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다 축복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이구영 목사님 저하고 같이 말레이시아를 갔다가 저희는 일찍 오고 이구영 목사님 인도네시아로 또 가셨는데 뭐 카톡에 보니까 이제 오지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셨다는 얘기를 합니다. 귀국할 때까지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비슷한 사건들이 기록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보면 복음서를 중심으로 봤을 때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상관없이 다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저자가 다릅니다. 그리고 대상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달란트 비유니 문화 비유니 뭐 이렇게 좀 금전적인 부분의 차이를 둔다든지 아니면 뭐 위치의 차이를 둔다든지 이런 차이는 있을지라도 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됐을지라도 비슷한 이야기들, 같은 사건을 보고 좀 다르게, 조금 다르게 표현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복음서에 비슷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도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 우리가 흔히들 4,000명을 먹이신 사건, 이것을 칠병이어라고 이야기하죠. 자, 칠병이어의 사건과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 비슷한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숫자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물고기가 몇 마리냐, 또 떡이 보리떡이 몇 개냐, 또 몇 명이 먹었느냐, 몇 개가 남았느냐, 이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고 나머지 내용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근데 조금 차이를 두자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 차이점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위치가 어디냐, 잔디에 앉았느냐, 땅에 그냥 앉았느냐,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리떡의 개수가 몇 개냐, 사람들이 누구냐, 인원수가 몇 명이 됐느냐, 뭐 이런 것들. 또 특징이 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칠병이어의 기적은 마태복음 15장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 이거 같은 사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또 마태복음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따로 기록되어 있고 칠병이어의 기적은 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저자가 다르게 기록되었다.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두 가지 사건이 다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여러분 4,000명을 먹이신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무렵에 라고 기록하는데 그 무렵에 라고 하면 우리가 그 앞의 내용을 보면 됩니다. 그 앞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 그 사람을 고치신 사건, 그 사건이 그 무렵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죠. 안수해 주십시오. 예수님, 당신이 안수하시면 이 사람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오셔서 침을 뱉어서 눈에다 바르시고 입에다 바르시고 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에바다. 이 내용은 잘 몰라도 에바다라고 하는 단어는 잘 할 겁니다. 열려라 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에바다, 열려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에바다, 열려라 하니까 그때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혀가 맺혔던 것이 다 풀어져서 듣게 되고 말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우리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무렵에 이런 사건이 있은 그 무렵에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였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큰 무리가 모였는데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4,000명이나 되는 인원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대요. 여러분,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며칠을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까? 본문 2절에 보니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며칠이에요? 사흘입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사흘 동안 온전히 굶었는지 아니면 그 전끼까지 다 먹고 한 끼를 굶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사흘을 함께 있었다. 사흘이 지났다라고만 표현하고 있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들이 꿀송이와 같은 그런 단 말씀을 들을 때 배가 고픈 줄도 몰랐을 거예요. 해가 떴다가 해가 지는 것 몰랐을 거예요. 그냥 계속 사흘 동안 계속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배고프겠죠? 배고플 겁니다. 사흘 동안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기적의 사건을 보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어디 가든지 병든 자를 고치더라.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귀먹은 자,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기적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모여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사흘 동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선포하는 말씀들을 천국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흘이 흘렀습니다. 배가 고플 때가 됐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 기적은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칠병이어의 기적입니다. 4,000명을 먹이신 사건. 여러분,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에 대해서 또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4,000명이나 되는 인원이, 그 이상이나 되는 인원이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사흘 동안 함께 했어요. 근데 그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봤을 때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흘 동안 함께 했던 그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그런 긍휼과 동정심을 일컫는 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고픔에 허덕일 그들을 생각하면서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기독교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오늘 이 칠병이어의 기적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보면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를 가르치시더라 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때는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사흘 동안 굶은 것 자체가 불쌍하다. 사흘 동안 굶은 것 그 자체만 불쌍하다는 것이지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은 모습 때문에 불쌍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더 이상 그들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육적인 부분만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영적인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더 나아가서 육적인 것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4,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육적인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본문 3절에 보세요.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함께했던 그 사람들을 그냥 집으로 보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혹시나 그들이 길을 가다가 기진해서 쓰러지지 않을까, 또 그 중에서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는데 멀리까지 가다가 쓰러지지 않을까, 힘들어하지 않을까, 그런 모든 걱정들을 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버리지 않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의 책임감이 이곳에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괴로움을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주님은 제3자 된 입장에서 저 멀리서 우리를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냥 된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해야 할 일,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책임과 사랑을 다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주님입니다. 멀리서 온 사람들까지 걱정해 주시는 것, 생각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가다가 알아서 먹겠지,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져서 어떻게든 이들을 배불리 먹고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에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삶의 괴로움, 주님은 그냥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영적인 필요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필요까지도 다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육적인 굶주림,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채우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8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셨어요. 예수님께서 채우셨어요. 어떻게 채우셨나 볼까요? 본문 8절에서 9절입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채우셨어요. 어떻게 채우셨어요? 4,0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다 먹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했던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사람들,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들었던 그 사람들,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신 것이 예수님께서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 광줄이나 되었다. 남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사흘 동안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불렀어요. 제자들을 불러서 이야기하죠. 너희들 먹을 것을 좀 줘라. 그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본문 4절입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라고 기록합니다. 현재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현재 있는 장소에 대해서 나오는데 본문은 광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광야. 여러분 광야에서 먹을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광야에서 먹는 것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 인원이에요. 한 명은 어떻게든 먹을 것을 구해본다고 하지만 4,000명이나 되는 인원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어디서 구해요?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일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됩니다.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을 어디서 구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구합니까? 제자들이 틀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어디서 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구한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4,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 양식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광야에서 구한다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제자들의 무능력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우리 장로님 계시는데 우리 장로님께 가서 이 인원들 다 먹을 것 지금 준비해와라. 그러면 이 송파구니까 구할 수 있겠죠. 광야에서 하라 그러면 하실 수 있겠어요? 못하죠. 여기 한 4,000명이 모였는데 이 4,000명을 다 먹일 수 있는 음식을 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틀린 말 아니죠. 도대체 예수님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결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서 구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마찬가지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그 무렵에는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그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예요? 그 무렵에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또라고 하는 거예요. 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또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라고 하는 말은 부사로 어떤 사태나 행동이 거듭하여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거듭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기록되기 이전에 앞서 계속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왜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를 했냐? 그 앞에 기록되어 있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또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그 또라고 하는 의미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비슷한 사건, 큰 무리가 모였고 큰 무리를 먹인 사건, 마가복음 6장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한 장 차이, 종이 한 장 차이라는 우리 말 쓰지 않아요. 6장과 8장입니다. 6장 거의 끝에 나오고 8장 초반에 나오기 때문에 6장과 8장 사이 시간은 얼마 지나지도 않았어요. 시간도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사건을 일으키시는데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오병이어 때도 그러지요. 먹을 것을 주라. 오병이어의 사건은 빌립을 시험코자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이제 비슷하게 인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주어라.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빈들이냐 광야냐 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빈들이나 광야나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죠. 도찐 개찐이에요. 그죠?
도찐 개찐입니다. 먹을 것을 못 구하는 것은 도찐 개찐이에요.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 이어서 11절과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이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조금씩 주어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똑같죠. 우리의 생각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예수님 그 금액으로는 조금씩 주어도 많이 부족합니다라고 합니다. 조금씩 주어도 많이 부족하대요. 이게 인간의 방법이고 인간의 생각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원하는 대로 주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원하는 대로 줬어요. 조금씩 준 것이 아니라 원하는 대로 줬대요. 원하는 대로 줬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이렇게 얘기하죠. 원하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주어도 부족한데 예수님은 원하는 대로 줘도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한마디가 있죠. 배불리 먹었대요. 배불리 먹고 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입니다. 우리는 기적이라고 표현해요. 왜요?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저는 오병이어의 사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칠병이의 사건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어요. 기적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왜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같은 상황을 경험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합니다.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어디서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과 똑같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것.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하나님 어디서 해야 합니까? 어디서 해야 합니까? 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내게서 구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 힘을 넘어서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축복하시고 나누어 주시니까 이 떡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잘라서 떼주면 또 생기고 잘라서 떼주면 또 생겨요. 우리는 잘라서 떼주면 없어지는데, 그죠? 그렇잖아요. 잘라서 떼주면 없어져야 되는데 이해가 안 가게 잘라서 떼주면 또 생기고 잘라서 떼주면 또 생기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아니라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한 가지의 사건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구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의 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있어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10월 한 달 이거 갖고 사셔야 돼요. 제가 굉장히 긴장이 됐어요. 생명나무교회 와서 설교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초청 설교 몇 번 해봤는데 다 긴장돼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요. 목사님 설교가 최고래요. 우리 장로님 아멘 하셨으니까 감사합니다. 목사님 설교가 최고래요. 근데 나가면 떨어요. 잘하고 있죠?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이고영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설교할 때 이렇게 하면 된다. 근데 다행인 것은 제가 이고영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이 안 계신 게 다행입니다. 그랬어요.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부담이 좀 덜 되네요. 그랬어요. 우리 사모님 안 계신가요? 사모님이 안 보이니까 제가 부담이 덜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설교 한 30분 하면 된대요. 옛날에 제 설교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한 40분씩 하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 목사님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데 설교가 길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줄이기 시작했어요. 요즘에 20분대 합니다. 근데 20분에서 30분 정도 하면 돼. 그래서 지금 길게 해야 돼서 좀 이러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이구영 목사님이 저를 만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잘 버티고 있어? 이거예요. 잘 버티고 있어라고 하는 말이에요. 서울에서 또 송파에서 월세 내면서 교회를 유지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척하고 이제 6년째 들어가고 있어요. 이제 내년이면 7년째 들어가게 되는데 6년 동안 이렇게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개척하고 1년, 2년째는 참 많은 후원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교회에서 우리 후원 받는데 우리 선교하자 해서 선교도 했었어요. 조금이지만 선교원금 따로 해가지고 선교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못해요. 왜냐하면 후원도 끊기기 시작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한 2년 정도는 그렇게 했어요. 이제 3년째 들어가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걸 어떻게 버텨야 되나, 월세는 어떻게 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고민들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냥이 없으시더라고요. 딱 그만큼 맞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2년째, 3년째, 그리고 4년째, 5년째 되면서 이제 서울 남년에서 하는 건목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건강한목회연구원에 선발이 돼서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2년간 받게 되는데 올해까지예요. 또 걱정이 됐어요. 걱정이 생깁니다. 12월까지예요. 내년엔 어떻게 하지?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런 생각을 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하나님, 칠병이어의 기적 똑같이 일으키십니다. 3년차 될 때 힘들어하며 고민했던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 도와주셨던 것과 같이 내년에 도와주실 겁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어디서 구하지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붙잡으면, 주님만 붙잡으면 되겠지. 그러면 하시겠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만 붙잡고 계시면 손해볼 일 없어요. 하나님만 붙잡고 계시면 손해볼 일 없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본문 5절에서 7절, 8절입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시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너희들에게 가진 떡이 몇 개가 있느냐, 그리고 그 떡이 있는 것을 가지고 무리를 앉게 하시고 축사하셨어요.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떼어줬더니 모든 사람이 먹었어요. 생선도 있습니다. 2마리가 있습니다. 똑같이 축복하시고 나눠주라 했더니 먹고 남은 조각이 7광줄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으킨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자꾸 그 기적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내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니겠어요? 내가 버티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니겠어요? 9개월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9개월 동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제 10월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기적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이 10월 한 달에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똑같이 역사하실 거예요. 여기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본문인데 출애굽기 14장,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마른 땅과 같이 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며칠 갔어요? 마라라고 하는 쓴물이 나타나게 되죠. 며칠 갔습니까? 3일이에요. 3일 만에 마라라고 하는 쓴물을 만났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린 거예요. 3일 만에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3일 후에 마라라고 하는 쓴물 가운데 그들의 모습은 원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계속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왜 잊어버립니까? 자꾸만 왜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니까 원망하고 잊어버리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10월 달에 여러분 고난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10월 한 달 동안도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힘든 일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고통 가운데도, 어려움 가운데도 9개월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니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10월 한 달 많은 어려움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태까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10월 한 달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잊었다 기억하라. 잊지 마시고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결실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10월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9개월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9개월 동안 함께 하셨던 그 주님께서 10월 한 달 동안도 함께 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 어디서 어떻게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10월 한 달 동안 모든 문제들의 해결점이 주님이심을 바라보며 그분께 맡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통하여, 주님을 통하여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